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25절에서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네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완악해질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계속 지금 그 광경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다른 한 면을 더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징계를 하시지만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그 범죄를 그칠 수 있도록 말이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흔 번에 7번도 용서하라. 일흔 번에 7번. 그건 490번까지만 용서하라. 그 말씀은 아니지요. 무한정, 한없이 용서하라. 사실은 누구보다도 인간 이전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무한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워낙 강팍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워낙 강팍해요. 어느 정도로 강팍한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수히 많은 돌이킬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은 죽을 때까지 가요.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가요. 그 인생이 거덜날 때까지 가요. 그 나라가 거덜날 때까지 가요. 참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바로 왕으로 대표되고 있는 인간의 어두운 심성,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순종의 심성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 심령이 그 정도로 강팍했던 것인가, 완악했던 것인가? 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바로 왕이 일국의 그 책임자인데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이렇게 재앙이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 이런 상황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재앙, 온 나일강 전체가 다 피로 변하는 이런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티끌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에 또 돌림병이 나가지고 거의 많은 가축들이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종기 재앙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동안에 무려 6번에 걸친 이게 한 지역 일부에 그치는 재앙들이 아니에요. 애굽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6번의 대대적인 전무후무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으신 겁니다. 나라가 점점 망해가요. 다시는 이렇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라가 피폐해져 갑니다. 근데 바로 왕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나오지요. 단어가 나오지요. 그게 뭡니까? 완악하다. 마음이 완강하다. 마음이 그냥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굳어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재앙은 7번째 재앙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박 재앙입니다. 아마 지금 기후 변화도 있고 이상기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정도의 우박은 우리가 경험을 못 해본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6번 재앙을 이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때는 또 당할 때는 낮아졌다가 그래서 백성들을 보내줄 것처럼 그랬다가 또 다시 재앙이 그치면은 또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불순종의 모습을 바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옛말이 생각이 나요. 사서 고생한다. 이 하나님 전능자하고 버텨서 누가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대결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어림없지요.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만 손해예요. 빨리 깨닫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이게 정답인데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사서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전국에 참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우박을 퍼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박 알죠? 작은 그 얼음 알갱이처럼 생긴 우박이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우박은 좀 달랐어요. 대단한 영향. 아마 이렇게 주먹만한 어린아이 주먹만한 이런 대단히 굵기가 큰 이런 우박을 퍼부으신 것 같아요. 우박이 내리면서 여기 보니까 우박만 내린 게 아니고 우레소리 우당탕탕 하는 온 사방에 마치 굉음, 지축을 흔드는 것과 같은 굉음 소리와 함께 또 이 번갯불처럼 보입니다. 번쩍번쩍하는 게 불까지 동원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불, 그리고 귀로 듣는 우레소리, 그리고 쏟아져 내리는 우박, 그야말로 총체적인 재앙을 애굽 전국에 퍼부으십니다. 이런 건 역사의 기록에도 없는, 경험을 못했던 이런 우박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물론이고요, 짐승, 모든 채소, 그리고 모든 나무를 이 우박이 다 꺾었대요. 여러분, 우박이 도대체 얼마만큼 위력이 있었으면 나뭇가지가 작은 이게 가느다란 나뭇가지도 있지만 아주 굵은 나뭇가지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나뭇가지를 다 꺾었대요. 이 정도 되려면 그야말로 일종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박 폭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고 꺾여질 이런 정도의 이게 위력일 것 같으면 거기에 사람이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과 가축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남아날 리가 없지요. 그런 우박이 내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내리기 전에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지고 듣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한 가축도 살고 사람도 살았대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 여호와라는 존재 여전히 계속 콧방귀를 뀌는 것처럼 무시하고 밖에 있는 이런 짐승들, 이런 사람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돌덩이처럼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우박 폭탄을 맞아서 다 죽고 만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 우박 사건을 기록하는 한 복판 26절에 무엇을 여기 삽입을 해 놓았는가 하면 그러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질 않았더라. 한번 이걸 광경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도 기후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예전이면 서울에 비가 오면 모든 서울 지역이 다 비가 내리고 그랬는데 저희도 몇 번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가다가 여기는 비가 내리는데 여기만 지나가면 비가 안 와요. 여기는 해가 뜨고 여기는 비가 오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지역, 같은 동인데, 같은 군데 이쪽은 한 반은 비가 막 내리고 어둠컴컴하고 저쪽 반은 또 환하게 밝고 비가 안 오고 말짱 하늘이 개어 있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냥 온 애굽 전국이 어두워지면서 우박 폭탄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그냥 우당탕탕 막 쏟아지면서 번개불이 번쩍번쩍하면서 그냥 지축을 울리는 굉음, 맞아서 죽는 비명소리 이런 것들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고센 땅만은 언제 그랬냐 싶게 그냥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냥 아무 우박도 내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 우박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흔히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초자연적인 재앙이다. 초자연적인 재앙. 달리 말해보면 이것은 의도적인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내리시는 의도적인 재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보이는 건 뭡니까?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구별을 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담의 아들들 중에도 아벨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시지 않습니까? 셋을 구별을 하시지 않습니까? 노아를 구별을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불순종하고 어두웠지만은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꺼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인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그때부터 계속해서 분류 작업을 해오신 셈이에요. 구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기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센 땅에 모여 있습니다. 고센 땅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지 않으시고 보존을 하셨다.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로운 현상 아닙니까? 지금 지역은 같은 애굽 땅이에요. 같은 애굽 땅 덩어리, 같은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은 심판을 하십니다. 한쪽은 구원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요. 말하자면 구원 공식입니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명백하게 나타난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편은 심판을 하시는데 한편은 구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과 구원과 심판이 한데 섞여 있어요. 지금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거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몇 사람을 딱 선택해 놓고 애들아, 자 구원을 선물로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있는 이 장면은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말하자면 자기 백성을 억압하고 사로잡고 있는 마귀, 원수, 그도 힘을 가지고 있고 나름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으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으로 심판을 하세요. 마귀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곧 뭐가 됩니까? 구원 사건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영혼, 인간의 영혼은 원치 않아도 마귀의 손에, 어둠의 세력의 손 아귀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영혼을 그가 붙잡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그 어두운 원수의 손 아귀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실제로 마귀를 섬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과 악한 영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다가 정신이 들어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 마귀가, 이 원수가,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더 괴롭힙니다. 더 큰 공포와 두려움을 이 사람에게 안겨다 줍니다. 온 몸이 아프기도 하고 하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 마귀가, 사탄이 자기의 노예로 인간의 영혼을 부려먹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서 해방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걸 견딜 수가 없지요. 결코 순순히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사단의 손아귀 들어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항상 동원하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한 심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을 보이셔서 어둠의 세력을 부숴야 됩니다. 순순히 내놓지를 않아요. 이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꽉 붙잡고 순순히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힘으로, 힘의 대결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7번째 이 우박재앙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똑똑히 바로 왕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경험하고 나자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마치 지난번까지는 범죄를 안 한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어쨌든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옳다, 이것을 자기 입으로 바로왕이 처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대신에 나와 내 백성, 내 신하들은 다 악하다라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시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읍소를 하는 거죠. 28절을 보면 그만 이 우박이 그치게 해달라. 그리고는 이런 말까지를 덧붙여요. 너희가 다시는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장이라도 원하기만 하면 다 나가라고 말할 것처럼 너희가 다시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붙잡아 놓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할 게 뻔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 확 돌아선 거지. 다시는 너희가 더 이상 여기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마치 약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로 왕이 마귀의 종입니다.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마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역사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다시는 너희 여기 머무르게 하지 않을게, 빨리 나가, 뭐 마치 이런 것처럼 여기까지 나오게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좋아서 이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지금 힘에 밀린 거예요. 전능자의 힘에 밀리고 쓰라린 패배를 계속 7번이나 반복해서 경험을 하니까 더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철저하게 패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마귀가 완전히 이렇게 점령을 했고 그것을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인간을 마음껏 농락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인간 영혼을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어요. 곱게 내놓질 않아요. 근데 워낙 강하신 하나님의 힘이 밀어붙이니까 내놓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내어놓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예수님 비유에 그 7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더 강한 자가, 마귀도 힘이 있지만 귀신도 힘이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 더 힘센 자가 강제로 그들을 굴복시키면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 항상 마귀는 자기가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다가 마귀가 뭔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마귀가 뭔가 회개를 하고 마귀가 뭔가 스스로 자원해서 인간의 영혼을 놓아주는 이런 법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마귀는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는 점령군 노릇하기를 원해요. 마귀가 나가는 경우 딱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바로 왕이 하나님에게 계속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신 위대한 전능 왕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마귀를 몰아붙이실 때 더 힘센 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마귀의 손에서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에게 시달려 본 사람들은 이 말이 아마 실감이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믿기 전에 이제 아마 이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우환이 많아요. 집안에 그 우환이 많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자기도 몸이 아프고 집안에 또 가족 중에 우울증 앓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믿지도 않는 그런 마당에 구치라도 한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공교롭게도 예전에 어렸을 때 잠깐 동안 교회를 나갔던 사람, 이게 교회를 아주 안 다니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무슨 살풀이라도 해야 되는지 굿을 불러다가 무당을 한번 구판을 벌려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때마침 하나님의 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때에 전도를 받고 워낙 자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나 가볼까? 하나님이나 한번 또 믿어볼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번 해볼까? 기도하면 나아진다고 하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 몇십 년 만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해하는 것은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꿈을 하나를 꾸었는데 참 희한한 꿈을 참 자기도 전혀 생각을 못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시커먼 뱀이 수백 마리인지 하여튼 수백 마리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차츰 모든 게 다시 제자리를 잡고 회복이 되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어떤 그 신비스러운 이런 경험을 하나의 우리 신앙의 어떤 모델로, 우리 신앙의 어떤 표준으로 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꿈이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한 집안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붙잡고 있는 한 영혼, 지금까지 오랫동안 농락해 왔던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 버린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그 영혼을 절대로 곱게 순순히 양보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귀가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전능자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오셔서 그 영혼에 오셔서 더 강한 자가 되시는 그분이 점령군이었던 이 마귀, 악한 이 세력,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게 제자리를 잡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이제 새생명 축제와 그리고 또 홈커밍 데이를 앞두고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구마다 다 날짜가 있어요. 목장마다 다 날짜가 있어요. 그게 아마 6월 11일 전에 한 번씩일 겁니다. 기회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그 해당되는 자신의 목장에 해당되는 그 날짜는 꼭 한 차례씩 금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집회를 놓고 전도 집회를 놓고 참 한 영혼, 두 영혼, 몇 사람의 영혼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금식하면서까지 온 교회가 릴레이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힘으로 영혼을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말로 교회 나오세요 권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영혼을 직접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어둠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끌고 강제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릴레이를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은 전능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혼에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바로는 아주 대표적인 마귀 어둠의 세력의 종노릇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종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악하도다, 하나님이 옳도다,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 능력을 인정을 한 장면입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드디어 이제 손을 다시 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자 우박이 그치고 우레소리가 그쳤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이어졌을까요? 자기가 약속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순순히 이제 내보내는 그 과정을 시작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보면 다시 범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됐대. 원래도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아이고 뜨거워라 이러다가 이제 나까지 다 죽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는 척 한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상황이 바뀌어지고 우박이 거쳐지게 되니까 언제 그랬냐 싶게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와 그의 신하가 같더라. 바로 왕도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그의 신하들도 왕이시여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나이다. 지금 이 수십만 수백만 되는 이 노예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까워서 다 놓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가 같더라. 여기 보면 참 이런 말도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밭작물도 있고 논작물도 있지 않습니까? 삼과 보리는 해를 받았는데 밀과 쌀보리는 또 해를 입지 않았대요. 삼과 보리는 싹도 나고 좀 자라가지고 이제 우박이 다 이게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밀과 쌀보리는 아직 싹이 자라질 않아가지고 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걸 보면 이게 마귀의 하는 일이 꼭 이렇지 않은가? 마귀는 절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는다.
물러나는 것처럼 살짝 제스처를 보였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 속으면 안 되겠지요. 호시탐탐 숨어가지고 가만히 노래 보고 있다가 조금만 또 여지가 생기면 다시 어둠으로 사람의 영혼을 끌고 가는 게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중독에는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뭐 약물 중독도 있고 심하면 뭐 마약 중독도 있고 중독이 몇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마귀가 우리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는 중독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완악함의 중독이. 완악함의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못 빠져나오니까 불순종의 중독, 완악함의 중독. 마귀가 그걸 자꾸 사람 마음속에 집어 넣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지금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6번, 7번째인데 7번째도 이 태도가 가볍게 여긴 태도 아닙니까? 잠깐 저희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내가 다 보내겠다. 하나님이 옳다. 우리가 악하다. 우리가 틀렸다. 내가 범죄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완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살짝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에게 속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조금 고통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 싶게 완악함의 중독, 불순종의 중독에 단단히 걸려있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확성기래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왕과 같은 이런 경우를 저희도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죠. 만일에 내 인생 안에 고통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왔잖아요. 고통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올 때는 좀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분에게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맞아요.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근데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범죄하면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뭐 불을 보다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멸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리즈의 고통이 계속될 때에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멈추시는 게 아닌가. 지금 멈춰야 돼요. 지금 돌이키는 게 살 길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둠의 권세에 단단히 눌려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보이면 해방이 될 줄 알았는데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지금 7번째까지 왔어요. 그래도 자신들은 여전히 마귀에게 꽉 짓눌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마 뭐 지금도 아니면 과거에도 자기 자신도 이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내 영혼도 내 인생도 꽉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영적인 상태,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어둠의 세력을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선택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악한 영에 깊이 짓눌려서 나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 중에 누구를 사용을 하시고 나를 아끼고 그래도 사랑하는
주변의 지인들이 내 영혼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을 펼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결국은 해방시키세요. 결국은 빼내오세요. 결국은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어떤 상황에 내가 눌려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인내함으로, 계속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